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있었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열정과 중심이 바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물론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지식만 믿고 거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식적인 크리스천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훌륭한 결과보다는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초라한 실패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사실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과 아름다운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사명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쓰러질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우겨싸고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애니야를 찾습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을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이 중풍병을 대단한 병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중풍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을 완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다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17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확신이 베드로의 명령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절대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명령어가 떨어지는 순간 아멘하고 일어서는 순종입니다. 그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저해도 안 되고 못 들은 척해도 안 됩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낫게 하십니까? 누가 나를 살리십니까? 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때 아멘 합니다. 34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방법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한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자기 주변이나 환경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을 정돈할 줄 압니다. 실내 장식을 하고 숟가락 젓가락도 정돈해 둡니다. 옷장도 정리하고 입던 옷도 덮고 자던 이불도 다 개어 놓습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는 정돈이라는 행위가 없습니다. 먹는 곳, 사는 곳, 자는 곳, 눕는 곳 자기가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분하지 않고 지내기도 합니다. 밥그릇을 정돈하는 법도 모르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법도 동물은 모릅니다. 사람만이 정돈할 수 있고 주변 정리가 있고 신변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리와 정돈이 철저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돈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리해 주셨고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정돈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내 행동을 바르게 정돈해야 합니다. 제멋대로 내뱉는 내 말도 정돈해야 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버릇, 불순종하는 버릇, 원망하며 사는 버릇, 고집스러운 삶의 버릇도 좀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자신의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치우고 추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쓸어내는 이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또한 항상 생각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가 아니면 떠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아니면 가려지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나 때문에 형제가 위로를 받는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는가. 심각하게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빨리 내 자리를 정돈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로 정돈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신 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고치는 것도, 난지병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도 이제는 삶의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정돈하게 하시고 나의 목표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형제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